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우리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1시부터 청지기 모임을 교육을 하죠. 그중에 17번째인가요? 16번째인가요? 겸손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많은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 위인들 중에서 슈가이처 박사를 아셔야 되죠? 슈가이처 박사 하면 뭐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20세기 예수라고 불리는 이 알베르트 슈가이처 박사님께서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병원을 세워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질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 나라 프랑스로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모금을 할 생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나이 많으신 노인분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기차역에 나와서 기자들도 나오고 뭐 각종 정치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겠죠.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면 1등 칸에 쭉 서 있습니다. 당연히 1등 칸으로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맨 끝에 3등 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1등 칸 앞에 다 줄 서 있다가 다 옮겨갑니다. 사진기를 들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막 뛰어갑니다. 저 끝에서 나오니까요. 헉헉거리면서 끝에 가가지고 줄을 다시 또 서면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박수를 치고 빵빠레를 울리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오면서 한 분이 물어봅니다. 아니 아무개님 왜 하필이면 1등석이 있는데 3등석을 타고 나왔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슈가이처 박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4등 칸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했죠.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분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 1등 칸을 타고 올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맨 마지막 3등 칸을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부활은요 가장 낮은 곳에 묻혀 있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은 낮은 골짜기로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높은 거 좋아하시는데 높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떨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겸손이라는 말의 그 반대말, 반이어가 뭔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사전에 거만, 오만, 반항함, 건방짐, 거드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거만하십니까? 오만하십니까? 반항하고 건방지고 거드름 피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는 교만함보다 이 겸손함보다 교만함이나 거만함, 거드름 피고 반항하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에요. 늘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자, 5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요? 다 서로 허리를,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다라는 말이 시작해. 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는요 겸손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타고난 성향이 겸손하지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누구든지 겸손해야만 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태어났어도, 아무리 왕으로 태어났어도, 아무리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누구든지 다 어떤 성향의 모습이라도 다 겸손하라. 다 겸손하라. 겸손한 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두 다 뭐하라? 겸손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왜 겸손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답니다.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대적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떤가요? 그래서 나는 겸손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하고 대적을 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겸손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두 번째, 그럼 겸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전 이야기했는데 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요. 겸손이란 말은 첫 번째, 자신 또는 마음을 낮추는 일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나 자신을.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번째는 욕심이 없는 마음. 이 세 가지 다 어려워요. 특히 저는 많이 어려워요. 자, 지금 말씀은 자신을 낮추는 것도 어렵고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도 사촌이 배를 뭘 사면 배가 아프다고,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네. 안 사도 배가 아픈데 나보다 하나만 더 먹어도 가졌어도 배가 아픈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겸손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광야 40년 생활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보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나를 낮추면 된답니다. 나를 낮추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세상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저 하늘 보좌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데 그들의 땅을 고치신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들을 바꾸어 주신답니다.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몰라요. 나의 생업의 문제들이, 나의 상황이, 나의 가정의 환경들에 고쳐야 할 것을 잘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의 잘못된 환경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슈바이처 박사님을 이야기했는데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다니신 분이에요. 거기서 기껏 배운 게 뭐냐면 더하기 뺄셈하고 글씨만 읽는 정도만 배우고 학교를 관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인쇄기술을 배워서 인쇄공장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42살이 되어서야 정치의 꿈을 갖게 되었고, 이분이요, 우리는 그냥 정치가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은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두 번째는 존 애덤스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토마스 제퍼슨이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은 되지 못했어요. 이분은 또 과학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트리침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트리침을 만들었고, 제 안경이 다초점인데 다초점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유리잔 같은 걸 이렇게 쫙 넣고 물을 갖다 대충 채워놓고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나는 음악 있잖아요. 아모니카라고 하는데 그걸 최초로 만든 분이
또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발명가면서 정치가이면서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고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마음에 12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았대요. 그래서 당시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요 12가지의 신앙의 덕목 아니면 삶의 덕목을 두고 살았어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쫙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그 12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자신은 과음하지도 않고 술을 즐겨 마시지도 않고 과식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올려주는 말만 한다. 세워주는 말만. 세 번째는 질서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항상 알맞은 시간에 이루어냅니다. 또 네 번째는 결단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를 합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절약입니다. 저는 비싼 것을 사지 않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여섯 번째 근면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성실입니다. 남을 해치는 책략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의입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중용입니다. 극단은 피합니다. 열 번째 청결입니다. 몸이나 옷이나 집이 불결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11번째 평정입니다. 절대로 사소한 일 때문에 화내지 않습니다. 12번째 순결입니다. 성을 남용하지 않고 항상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이 12가지를 적어놓고 목사님이 펼쳐놓고 자랑했어요.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네요. 역시 다르십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군요. 뭐가 빠졌어요? 오늘 뭐 배우는데? 겸손. 할렐루야. 겸손이 빠졌네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모든 것 위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 뭐예요? 옷 다 입고 걸치고 다 걸치고 마지막에 허리를 질끈 매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제 시작.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가지 종목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놓고 다 좋은데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꽉 매라. 로마 시대에 허리를 메고 다니는 사람은 군사 아니면 농부 그런 사람, 일하는 노예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허리를 메고 다녔고 그 당시에 뭐 철학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왕이라든지 귀족들은요 그냥 통으로 된 옷 입고 자색옷 같은 거 입고 그러면서 거들을 피면서 돌아다녔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질끈 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엔 뭐로 매요? 허리를 겸손으로 질끈 매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급과 직분대로 충성하시는 귀하고 복된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래. 참 겸손한 사람이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래. 반대로 최고로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구제불능의 교만은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요. 그러나 사탄은요 교만의 문을 열어놓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거들을 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밑바닥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좋게 여기고 높여 여기고. 지금은 어떤 시대? 경쟁 사회입니다. 피할 시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하는 시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거,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뭐해요?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죠. 말로만.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제사장 아니에요. 외식하는 거죠. 척하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내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겸손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도를 누구에게서 배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런 겸손의 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텐데 오늘 보이신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겸손이고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인간 피조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른 성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가장 갓난 아기로 태어났어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그것도 부자라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집에서, 그 집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만이 죽는다고 하는 형벌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며, 겸손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까? 겸손함으로 섬기십시오. 교만이 많아서 겸손하지 못하고 고개 드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만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겸손이라는 방향은 잘못된 방향 같고 그 방향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처럼 보입니다만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 겸손의 왕으로 오셨더니 마침내 오히려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땅이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겸손의 어떤 매직 마술이에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우리를 깔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비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굴하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런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겸손한 자가 누릴 복 12가지를 오늘 말씀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겸손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 부분 12군데 찾아봤는데 12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한 거니까 더 찾으시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꼭 12가지 복만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 겸손한 자가 누릴 복.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통곡하는 기도, 겸손히 옷을 찢는 자들 그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세 번째, 구원을 얻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 스스로 경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할렐루야.
배부르게 한답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주께서 돌보아 주신답니다.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여섯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일곱 번째 영예롭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존귀하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답니다.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열 번째 재물을 얻습니다.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큰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작은 자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겸손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겸손해지겠죠.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수 신앙의 덕목인데 그럼 어떻게 겸손해질 것인가? 선택이 있어요. 선택하여야 됩니다. 첫 번째, 스스로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겸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겸손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선택하여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여 겸손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의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자, 요셉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요셉은 11번째 아들 12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라헬이라. 그가 낳은 자녀가 11번째, 12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 자랑하는 분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12번째 아들보다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색동옷도 입히고 말이죠. 채색옷도 입히고 다른 사람들 일 시켜놓고 그 아이는 항상 집안에 천막 안에 장막 안에 머물게 하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그러나 요셉을 이미 선택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 민족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무수한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사입니다. 국민,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아주 자그마한 족장들이 모시는 족장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만들기로 해서 요셉을 택하셨는데 요셉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고 교만하다,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 모자란 그 덕목을 채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결국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만들어요. 형제들을 향해서.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프리시를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형제들의 벽단인데 벽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형제하고 적을 졌어요.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내가 이번에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이 자기의 별을 향하여서 절을 하더이다. 이번엔 부모에게까지도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책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세우겠다고 마음을 주었더라도 그건 자기만 알고 자기의 꿈으로 갖고 간직하고 입 다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야 할 텐데 그걸 막 떠들어대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와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가족간. 그런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님이 난처했을 거예요. 야, 이놈을 갖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이게 너무 교만해서 자꾸 들통이 나. 말을 떠들어대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안 되겠구나. 훈련을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드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또 감옥에 넣으시기까지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종살이와 옥살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는.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땐 뭐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머리가 숙어지고 또 숙어지었겠죠. 겸손해졌죠. 결국 나중에 왕에 의해서 왕의 꿈을 갖다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가 국무총리까지 되었고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기의 가족들을 갖다가 데려오게 되어서 기근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기 가족들 7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살게 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나라가 된 그 백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죠. 그 형들하고 제외할 때 우리 같았으면 너 때문이야 그랬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형제를 향해 손가락질 할 거. 나는 총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저 외지에서 온 먹을 것 없어서 먹을 거 구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옥살이 자기 손 옥살을 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뛰어나가서 벌싸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야. 내가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전에 겸손을 선택하자. 그러냐. 종살이, 옥살이 하기 전에 겸손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겸손하면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 모든 약간의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완전한 겸손,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표정, 말, 행동까지도 겸손함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겸손. 우리 자신이 그 모든 겸손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고난의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겸손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숨었다 그러잖아요. 숨었어요 처음. 나중에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고 사무엘 말도 듣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의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난리가 나가지고 악신이 들어가지고. 자, 우리의 자랑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그래 그랬다고 벌릴 먹어 죽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야곱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말이죠. 결국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가가지고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그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생활을 하면서 그가 또 다시 또 낮아지고 그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은 무조건 2단이고 3단이고 그를 쫓던 모든 사람들도 잘못되었다. 다 잡아다 쳐넣어야 된다. 결국 그러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거꾸러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종, 이전에 모든 것은 다 분통한도 못하다. 난 죄인 중에 괴수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습들의 연단과 고난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겸손해지기 전에 오늘 선택하십시다.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나 지금 겸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스스로 직면해서 스스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물론 힘든 과정, 그것도 힘든 과정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 하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